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고 디아스포라들, 먼데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술에 취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영이 3,000명이 늘어났다 하는 이야기들이 지난주까지 보았던 바로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사실 지금 그 본문을 읽기는 했지만 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가 한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3장 6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랬다. 어떻게 놀랬다고요? 3장 10절 말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 앞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아마도 오늘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지 싶은데 어쨌든 일단 이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오늘 본문까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구절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헬라어 원어로는 둘이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는 담부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여기서 뭐가 왔냐면 엑스타시가 왔어요. 황홀. 마약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고 놀랍다, 많이 놀랐다 이렇게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한쪽은 놀랐다, 한쪽은 굉장히 기이하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황홀하다라는 이 엑스타시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놀란 게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놀란 어떤 정도가 이렇게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놀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헬라어를 보면은 이 두 단어가 동사도 아니고 분사도 아닌 명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놀랍다 놀랍다 똑같이 우리가 한다고 쳐도 이게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여기며라고 나와 있는 이 에플레스 데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이 가득 차다의 뜻이에요. 이건 동사가 맞아요. 물이 가득 차다. 그러니까 이 끝부분을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움과 같은 말 쓰긴 좀 그렇죠. 기이함. 그러니까 놀라움과 기이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직역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세 단어를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놀랐다는 말, 담부스라는 헬라어 단어, 명사, 그리고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두 번째 놀랐다는 단어, 그리고 에플레스데산이라고 하는 이 가득 차다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특히 이 담부스라는 단어와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명사형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 걸 제외하고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는 모습이에요. 그걸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근데 어디만 등장한다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제 좀 짐작이 가시죠. 왜? 우리가 사실 전에 베드로전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방식은 굉장히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볼 때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는 전혀 뜻상으로 다른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접두사를 붙여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만듦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 방식을 썼던 것을 보잖아요. 또 주일날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따라가고 있지만 누가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 또 보잖아요. 다른 마태나 마가에서는 다른 곳에 위치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샌드위치 구조를 만들 때도 있고 단어를 연결시켜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누가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딱 한 번 마가복음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신약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이 담부스라는 단어와 이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사용된다.
명사형이 아닌 형용사형으로는 마가복음에 담부스가 3번 더 나오는데 엑스타시스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충분히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온, 그것도 이 담부스라는 단어와 이 엑스타시스라는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한 곳이 누가복음 5장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요. 그렇다면 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싶어 했구나. 우리가 충분히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게 담부스예요. 이것도 명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우리 한글 성경 방식으로 동사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5장 26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놀라, 이거 중풍병자, 이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그 중풍병자가 나은 모습을 봤을 때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 이게 엑스타시스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두 단어가 누가복음의 바로 이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누가복음을 할 때 계속 봤었지만 제자를 삼는 5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할 때에 그 지금 나온 담부스가 어디 사용됐다고요? 처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바닷가에서 부르실 때에, 그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 담부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이야기인데, 그 나병 환자 케이스에서는 그 사람에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 케이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보고 엑스타시스, 놀랐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이야기, 누가복음 5장 7절에는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 채움에가 뭐냐면 아까 나왔던 에플레스 대산, 가득 채우다예요. 결국 누가는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뭐예요? 사도행전 처음 시작해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자리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딱 끝나고, 그리고 처음 벌어진 일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지금 누가는 최대한 그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뭐 하고요?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2가지 사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그 사건과 그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던 이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뭐예요?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나가시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던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로 이어진다고요?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 놀라다는 담부스도 아니고 엑스타시스도 아니에요. 왜?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놀랍다의 이야기에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누가가 지금 여기에 끌고 오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은 이야기에 대해서 놀랍고 놀랐다. 정확히는 놀라움과 놀라움에 가득 찼다라고 설명하면서 연결시키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사건이 지금 뭐라고요? 바로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이야기하고 나병 환자가 빠지고 뭐가 왔다고요?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주일 설교 안 들으신 분은 찾아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중풍병자는 곧 제사장으로 갈 수 없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제사장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레위 마태가 등장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근데 사실은 안드레도 있었죠. 근데 안드레는 안 나왔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데 배는 두 척. 그러면 베드로 네 배 하나, 요한 네 배 하나. 그랬겠죠.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니까. 그렇죠? 배는 두 척. 그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찼다. 근데 지금은 놀라움으로 가득 채우는데 바로 그 물고기를 취했던 것처럼 사람을 취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이쪽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이 기적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바로 그 사람을 취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봤어요. 자, 문제는 그러면 이 사건이 첫 번째로 벌어진 사건이냐?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앞에 있는 2장 43절 말씀을 보면 그 오순절날 이야기의 맨 끝으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43절 이야기 안에 오늘 이 성전 앞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사건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지금 누가는 이 이야기를 왜 2장 43절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그냥 거기에 넣어버려도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기적을 누가는 지금 끄집어내서 바로 이 이야기가 사람을 취하라 너희를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일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어요? 바로 기적이죠. 우리가 기적이라는 걸 보게 되면 우리의 관심과 눈길은 그 기적으로 그냥 다 빨려 들어가 버리죠.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날 때부터 정확히 번역대로 하면은 어머니의 배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고 뛰고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놀라게 되죠.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사실 아까 보았던 2장 4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연결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부터가 시작점이다, 이걸 말해 주기 위해서.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을 취하게 하리니. 사람이요. 사람. 이거는 여러분 지금 아까 보았던 2장 43절 다시 볼까요? 거기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 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44절부터 47절까지가 뭐였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 앞에 찬미해서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었다, 이 이야기였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44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그 앞에 사도들로 인해서 생겨난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결과가 뭐예요? 맨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 여기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잖아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앞에서 했으니까 공회에 끌려가서 공회에서 협박받습니다. 거기서 그 협박을 안 듣고 나와서 다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 기도했다는 이야기, 공회에 끌려갔다가 공회에서 풀려나서 기도하기 직전에 나오는 구절이 4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22절 뭐라고 나와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게 누구예요?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그 거지요. 성전 미문 앞 거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가 4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4장의 맨 끝에 가서 또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줘서 가난한 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전체 이야기를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가 없는 이 이야기.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사도들의 기적이 오늘 여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공회에서의 설교가 또 나오고, 그것이 끝나니까 또 똑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다시 가진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가 없고,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볼 때에 대부분의 경우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관점을 유지하려고 하느냐면 3,000명이 구원받았대. 여기 베드로가 2번 설교한 이야기 끝나는 곳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번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에는 우리가 먼저 딱 어떤 자세냐면은 여기는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는 자리야. 아니면 선교가 나타나는 곳이야.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하고서 이 이야기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오는 것에도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텐데, 선교 갔을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쪽으로만 지금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불러서 기적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불렀다고요.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기적이든 표적이든 이적이든 뭐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종종 교회 또는 예배 또는 선교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을 사람보다 더 우선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고요. 그런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얼만큼 헌신했든지 내가 무엇을 했든지와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공짜로 주어진 거 맞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면서요.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이라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영원한 삶이라면서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요, 이 땅에 미련 두지 말라면서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그럼 구원 받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원 받았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있어야 되냐고요. 있어 봤자 사실 착한 일 한 2개쯤 하면 나쁜 일 한 100개쯤 하잖아요. 솔직히.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근데 왜 있어요?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건가요? 아니요.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라고요. 사람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거든요. 부르는 방법은 다 달라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삶을 통해서, 누구를 돕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은사대로 다 다르지만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두 개는, 하나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계명, 명령 중에 명령을 꼽으라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우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두 개예요. 이건 구약 신약이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서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밥같이 먹고 모이기를 좋아하고 함께 가진 걸 나누고, 그 이야기가 4장 끝에 가면 또 한 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의 모습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곧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완성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형상화된 게 뭐예요?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자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 맞아요.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도 맞고요. 교회에서 선교, 교육 뭐 다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모든 거는 그에 앞서는 목적이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부르기,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그 앞의 전제가, 그걸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지, 교회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시자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이잖아요. 처음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막 3,000명, 5,000명, 뭐 방언, 뭐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는 그쪽으로만 온전히 신경이 쏠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2년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예요. 늦어봤자 AD 한 50년, 60년, 70년 그맘때 이야기거든요. 2000년 전 이야기라고요. 그 2000년 전의 그 고대 사회에서, 이 헬라 지역은 나중에 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12사도도 공부 많이 하거나 똑똑하거나 지위가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가난한 사람들 축에 속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초대교회가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가진 것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세요? 그냥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가 막 그냥 후끈후끈하게 달아올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을 것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노예나 종이 전체 인구의 보통 30-40%를 차지하고 평민계층이 또한 30-40%를 차지하고 그리고 저 위에 상류층에서 한 15% 정도가 상류층, 그 꼭대기에 한 5%의 귀족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예와 종들과 평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그 이야기를 쓴 책들을 읽었는데,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점들이 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도 그렇고 헬라 지역의 큰 도시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인구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넓은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은 꽤 커요. 하지만 옛날의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올드타운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좁은 지역이에요.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약 한 3만 명에서 많게는 약 10만 명까지 살았어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비교해 놨더라고요. 뉴욕의 맨하탄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약 2배 정도 됐을 거라 그래요. 근데 뉴욕의 맨하탄은 이게 있잖아요. 건물이 높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뭐 5층, 10층을 지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무지 심했다.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밥 3끼를 먹지만 한국도 조선시대에 밥 3끼를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저녁만 먹었어요. 그것만 먹을 수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동네는요, 노예고 종이고 이방인이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물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평민과 종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귀족이나 상류층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괜히 때려 죽여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네요. 교회라는 데를 들어왔더니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 당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에 모이는 거야 그냥 거기서 만났다고 치더라도 집에서 떡을 떼는 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집은 우리 옛날 한국의 초가집처럼
그 집에 10명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집들이에요. 그럼 어디서 모여요? 그 몇 명 안 되는 귀부인들, 몇 명 안 되는 상류층들이요. 그 사람 집에 가야 함께 먹을 떡이 있죠. 자,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그 2000년 전에 이방인으로 혹은 노예로 혹은 종으로 혹은 가난한 평민으로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 차별받으면서 당연히 차별받으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데를 가봤더니 처음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세례를 받고 그 공동체를 가봤더니 그곳에서는 주인이 저 상류층 귀족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쳐다보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떡을 나눠 먹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노예와 종이었던 그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였다고요? 천국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에는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러이러하면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추상적이고 교리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실제 그 초대교회 이 교회들은 그 사회 속에서 차별받고 버림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실제 이 땅에 임한 천국으로 보여졌다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나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수님의 명령은 사람을 취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자, 2000년 전이니까 사람들 못 먹었으니까 떡만 조금 준비하면 된 거지? 아니요. 그 당시에 상류층 귀족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떠들고 논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이야기의 끝들이 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떡을 함께 떼고 물건을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가 없고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보여준 거라니까요. 자, 이 사람들은 좋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을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보여줄 천국은 뭔데요? 우리는 먹을 걸로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 판에 먹을 거 준다고 천국 보여줄 수 있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도 이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지금 이 2022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곳에 와요. 왜? 바깥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시는지,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거 있으면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접받는 곳,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천국을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우리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이 세웠던 그 모든 헬라의 교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천국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